12장의 내용에서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밭에라고 하는 건 코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방이라는 말이고요, 어떤 공간, 구획을 이렇게 정해놓은 장소를 말하는데, 그게 밭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성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전. 누가복음 12장에 16절에 이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 그 성전, 자기가 이제 거하는 공간, 그 성전 방, 그러면은 모두 해당되는 거예요. 자기 몸도 해당되는 거고, 마음도 해당되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랬습니다. 쌓아둘 건 함께 모은다, 쉰하고라는 말인데요, 이게 쉰, 함께라는 말하고 아고, 인도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인도하여 가지고 온 그런 거죠. 모아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자기 속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둔 거일 수도 있는 거고, 머리에 이제 지식으로 둔 거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자기가 이제 소유한 거로 이렇게 자꾸 두는 거,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12장 18절에 보니까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헐고라는 말은 카다이레오, 파괴하고, 아래로 던지고, 낮아지게 하고, 카타, 아래라는 말이고, 하이레우마이, 자기 힘으로 취한다는 말입니다. 그 곡식이라는 게 겟네마, 자손, 열매를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먹는 곡식, 요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열매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손도 말하는 겁니다. 겟나오, 낳다, 거듭난다, 임신한다 라는 말이에요. 여기 이제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할 때, 물건, 아가도스, 이 선한 것, 은혜 받은 거, 좋은 거, 이렇게 쌓아두리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상하다, 은혜 받은 거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런 거를 쌓아두리라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쌓아둔 거죠. 가두어 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은혜 받고 좋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런 거를 그대로 그냥 자기 거라고 간직한 거죠, 이 사람이요. 근데 이제 그게 좋다는 얘기인지 이게 나쁘다는 얘기인지 이제 쭉 읽어보면 알겠죠, 그죠? 19절에 보니까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혼아, 이 푸시케입니다. 그리고 여기 물건들을 많이 쌓아놨으니까 이 아가도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많이 쌓아놓자, 내 영혼아 만족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름이 이제 기름으로 등불이 기름이라면 그대로 기름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됐어, 뭐 이렇게. 그런데 성경에서 마태복음 25장에는 계속 어떻게 해요? 불이 꺼져가죠. 그러니까 계속 기름을 채워야 되잖아요. 기름을 계속 준비하고 채우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이제 만족하다는 거죠. 이 정도면 됐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계속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 선한 건데 정지해 있으면 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뒤로 가면 후퇴하면 이게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지해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건 주님은 항상 앞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계속 같이 앞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지해 있으면 주님은 앞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진 거고, 그리고 우리가 뒤로 후퇴했다 오히려, 그러면 이제 그건 악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것만 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고요, 악한 것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거는 앞으로 가는 거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는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항상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앞으로 나가야지 뒤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아이고 나 성경 이 정도 알면 됐어, 그리고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유 내가 이거 뭐 세상적으로 좀 한번 살아보자 뭐 이렇게 하면 후퇴하거나, 또는 뭐 세상 지식도 좀 뭐 끌어당겨보자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거는 악한 거죠. 계속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한 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쫓아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발전적이어야 된다 그 말인데요, 쌓아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자기 뭐 교회 생활 뭐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보면은 뭐 성경도 모르고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성경도 하나도 몰라. 물어보면 성경도 몰라. 뭐 뜻은 뭐 뜻도 모르고, 뜻은 아예 모르고, 원판 그건 모르는 거고, 그냥 성경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요약도 몰라. 이게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원래 의미까지 알면은 이제 좋은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냥 성경 그 자체도도 몰라요. 그냥 성경, 교회는 오래 다녔다면서, 교회 얼마 다녔어요? 뭐 집사예요, 제가 뭐 권사예요, 뭐 제가 뭐 안수 집사예요, 장로예요, 뭐 그러지만 사실 이렇게 보면은 성경을 잘 모르더라.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 신앙생활이라는 건 있잖아요. 좀 이렇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계속 자기가 멈추어 있거나 뒤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 쌓아두자는 거예요. 자기가 좀,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물건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 하나님이 주신 자손들, 하나님이 주신 씨앗들, 하나님이 주신 곡식들, 이거 다 쌓아두자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건데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게 되는데, 어리석은 자여, 이제 앞으로 그렇게 계속 해라, 어리석게 계속 살아라는 말이에요. 어리석게 살지 말란 얘기예요.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부른 것은,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계속 그렇게 살아라는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란 얘기예요. 예,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런 얘기로 이제 부른 거 아니에요, 그죠? 뭐냐면 네 영혼을 이렇게 도로 찾을 텐데, 네 영혼도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네 영혼을 찾으면 누구 거냐? 다 네가 쌓아놓은 거다 누구 거야? 아무 의미 없는 걸.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론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이런 말이 되죠. 앞으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 우리가. 앞으론이란 단어인데, 이 앞으론이라는 말이요, 정신없는 자요라는 말입니다. 정신없는 자, 무지한 자요, 불신하는 자요, 이 말이거든요. 불신하는 자요, 어리석은 자요, 그 말은 믿음이 없는 자요, 정신없는 자야. 너 지각이 없다, 무지한 자다, 그런 말입니다. 너 뭘 모르는구나,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아라는 부정이라는 단어하고 푸흐렌이라는 정신 차리다, 고삐를 매다 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무지한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돼. 재물을 쌓아두고라는 건 뭐 데사우리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보물을 모으다, 데사우로스, 저축한다, 보물을. 티데미, 이게 완전히 배치해 놓는다, 자기 거를 위해서 딱 이렇게 배치해 놓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자, 이래서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하냐면, 제자들에게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숨이라는 게 푸시케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느냐. 음식이란 말이 트로페라는 단어고요. 이게 식량입니다. 살찌우게 하는 트레포, 살찌운다라는 데서 온 건데, 너 겉으로 살찌우는 그것보다 네 목숨, 푸시케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이죠. 목숨이라고 하는, 여기 누가복음 12장 23절에 목숨을 푸시케라고 그래요. 그리고 음식을 트로페, 식량, 자양분, 트레포, 살찌운다.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이렇게 음식을 주셨다, 그런 건데요. 그렇게 음식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가? 바로 음식은 음식의 내용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음식은 목적이 있다. 뭘 위해서 있는 건가 봤더니 목숨을 위해서 있는 거다. 목숨을. 그러니까 그 목숨이라는 게 푸시케, 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이라고 하는 그 속에 있는 사람, 음식물이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뭐냐 봤더니 그게 혼이더라는 거예요. 혼은 음식물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음식물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음식물이 혼을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보면, 야, 먹기 위해서 살지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있죠?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여기서 어리석은 부자한테 하는 말이, 주님이 야, 살기 위해서 먹는 거야. 그러니까 먹는 거는 주인이 있는데 사는 게 주인인 거야. 그러니까 먹는 거에 사는 건 주인인 거야. 그러니까 사는 거를 위해서, 삶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먹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다.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다. 그리고 주인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근데 먹는 거, 직장, 학교, 뭐 이런 먹는 거, 내가 먹기 위해서 잘 배워야 되고, 잘 먹기 위해서 직장 다녀야 되고,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그것 자체를 내 목숨하고 바꿔서 목숨을 거기에다가 많이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내 목숨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목숨을 위해서 배워야 되는 거고, 내 목숨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건데, 내 목숨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반대로 먹기 위해서 살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나 뭐 이런 것도 다 먹는 거 아니면 노는 거 뭐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먹기 위해서 자기를 존재시키는 거죠.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먹고 노는 거죠. 그러니까 텔레비가 주로 노는 거 아니면 먹는 거로 돼 있단 말이에요. 노는 거는 개고 먹는 건 돼지니까 개, 돼지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 돼지처럼 계속 먹고 놀고 놀고 먹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어리석은 사람 만드는 겁니다. 지각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다 빼버려서 무지한 자를 만드는 거죠. 그게 어리석은 자라니까요. 아프론이라는 달. 아프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 아프론.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자기 지각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무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에서도 그런 말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내 백성이. 호세아 6장에서도 말하죠. 너희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지식을 다 빼버려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된단 말이죠. 자, 누가복음 12장에 23절, 그래서 너희가 음식을 위해서 목숨이 있는 게 아니라 목숨을 위해서 음식이 있는 거다. 자, 푸시케라는 혼은 뭐 때문에, 뭐가 그 혼을 유지하는 거예요? 음식이 뭐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또 그랬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음식물로 살 것이 아니요라고 되어 있는데, 음식물은 목숨을 위해서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는 광야에서 떡을 내려주셨죠.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빵을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의 율법. 이 광야의 율법, 이 말씀은 뭘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까 뭘 위해서? 혼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은요, 나의 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나의 영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음식물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나는 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음식물은 나를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했을 때, 의복 때문에 몸을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이 있죠. 사실은 몸 때문에 의복이 투자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몸이 소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몸은 소마. 이 소마라고 하는 게 속사람이에요.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있죠. 성경에 분명히.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육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겉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은 소마예요. 소마를 언제 쓰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할 때 소마라고 단어를 써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럴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인인 거지 옷이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옷을 주인 삼느냐. 그러니까 옷을 잘 입기 위해서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옷 잘 입기 위해서 막 별짓을 다 해요. 옷 좋은 거 사 입으려고 별짓을 다 해요. 아니, 몸을 위해서 옷이 존재하는 거지 옷을 위해서 몸이 존재하는 거지. 이상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뭔가 주인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복이라는 게 엔디마라는 단어인데 옷인데요, 이게. 엔디오, 입다, 엔, 안에라는 말이고, 디노, 가라앉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옷이라는 것은 몸을 이렇게 덮는 겁니다. 그죠?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속사람인 거고, 이 의복이 겉사람인 거죠. 근데 속사람을 위해서 겉사람이 있는 거지, 겉사람을 위해서 속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의복을 위해 사람들은 살고, 의복은 몸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 여기도 먹기 위해서, 잘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 근데 살기 위해서 사실은 먹는 거 아니냐. 주님은 말씀하는 거죠. 얻은 게 더 중요한 거냐. 영혼이 속사람이고 먹는 게 겉사람인데 어떤 게 더 중요한 거냐 이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겉의 것을 위해서 사는 거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속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죠. 몸과 의복이 있는데 어떤 걸 위해 살겠느냐 이거야. 몸을 위해 살겠느냐, 의복을 위해 살겠느냐 이거야. 몸이 속사람이고 의복은 겉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겉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사실 속을 위해서 겉에 있는 것이 필요한 것 뿐이죠. 겉을 위해서 속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사람을 위해서, 나의 속사람을 위해서 겉에가 필요한 거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 까마귀가 코락스라는 갈까마귀인데 이게 탐욕이라는 단어입니다. 코렌님이 충분히 먹다, 충분히 먹히다 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심지도 않는다 할 때 스페이로, 씨를 뿌리지도 않는다. 주님이 하신다는 말이고요. 거두지도 않는다, 데리죠, 추수한다. 그것도 그 까마귀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창고에 모아, 이렇게 창고도 없다 이랬는데, 타메이온, 약조제, 약국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것도 주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집도 없고 창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골방도 없다. 아포데케 저장소입니다. 아포 티데미 집어 던지다. 아포 아래로 티데미 배치한다. 죽다 눕히다 라는 단어의 아래에 이것도 다 주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체란 얘기죠.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기르신다 트레포 살찌우게 한다 자비를 베푼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까마귀 하나조차도 탐욕을 부리는 까마귀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다 기르신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까마귀도. 그러면 탐욕을 부리는 까마귀도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다 주시고 그러는 거죠.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말이 올리고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믿어지지 않는 자들아 이 말이에요. 신뢰가 부족한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가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기르시는 분이 있다.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되면 노아처럼 마지막 때가 돼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멸망할 때 멸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셔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지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르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까마귀 하나조차도 주님께서 입히시고 또 기르시고 먹이시고 하는데 하물며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 주체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모습인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입히시고 그러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죠.